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인근의 한 고속도로. 화물차와 추돌한 버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체에 몸이 껴 꼼짝달싹 못하는 버스기사. 바로 그때 두 남녀가 차례로 버스에 뛰어오릅니다. 내가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고 최대한 빨리 기사님을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 불이 나자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들을 대피시킨 한 청년이 있었죠. 많은 사람을 구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고 안치범 씨를 사람들은 초인종 의인이라고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얼마 전 용인에서는 주민들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물점 주인 김모 씨가 그 안에 갇혀 있었지만 폭발 위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옆집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장순복 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설사 그를 혼자서 들쳐 업는다 하더라도 나가는 길 곳곳이 화마로 뒤덮여 있어 탈출이 힘든 상황. 그 순간 장 씨를 돕겠다며 또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주유소 직원들이 2명이 뛰어왔어요. 소화기를 들고. 그래서 그 위에 불이 난 데를 꺼준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철물점 주인 김 씨. 하지만 당시 그는 기도가 막혀 있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시고 나왔어요. 이쪽으로 모시고 나왔으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1분 정도 집사람이 먼저 하고 저가 또 했는데 한 1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구조 과정에서 장순복 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지만 그날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위에서 불이 타고 있었지만 밑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누구도 그 상황이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의로운 사람들의 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제목 설명하려고 이 의인들의 사건을 우리 전도사님이 편집해서 잠깐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철없을 때 학교에서 그냥 폭력을 행했는데 그게 요즘 문제가 돼가지고 한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잘못한 거 용서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흔적을 없게 했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시신유기했어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짚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아우 됐느냐? 그의 핏소리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의 죗값을 물으신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악이 편만했다 또는 악이 가득했다.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보면 구석구석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옛날 성경에는 폐교했다는 말인데 그 폐교했다는 말이 풀어서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구석구석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이 세상을 정화시키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결단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사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겠다, 정화시키겠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이 가운데 바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을 넘어와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노아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그 노아의 그 의로운 행동을 보셨어요. 노아의 옳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노아는 그냥 버리기 아깝다, 쓸어버리기 아깝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하나님이 집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 8식구, 노아와 8식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들만은 그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 바르게 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식물, 동물, 파충류, 포유류, 물고기를 제외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그 방주 안에 전부 들여놓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 그 종류가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권력자일까? 아니면 돈을 수천억 아니 수조원 쌓아둔 어떤 재벌을 찾고 계실까?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기 연예인가? 아니면 스포츠 영웅인가?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배구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 한 가족의 얘기 있잖아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배구의 명문 가문. 어머니, 아버지, 딸들 최고의 스타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스포츠 영웅일까? 돈 많은 재벌일까? 아니면 정권을 잡은 권력자일까? 아니면 인기 연예인일까?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실까? 성경에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없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불로 심판은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은 물로 씻어버린 거지만 불의 심판은 완전히 그냥 소각해버린 거예요. 그냥 소멸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때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게 맞아요.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을,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후손을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고 백인들은 야벳의 자손이고
아시아인은 셈의 자손으로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정말 우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되는 그 위안부 문제를 아주 폄훼했어요. 그것도 학술지의 논문으로 이 사람이 게재를 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그를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백인 외구다 그랬어요. 흰 외구,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하얀 일본의 개,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우리 후손입니다. 우리가 셈의 자손들입니다. 백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1절에 오늘 본문이죠.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쓸어버리기 전에, 완전히 정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고,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와 그 아내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노아와 그 며느리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수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런 말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아들 딸이 됐든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 몇 분의 그 젊은 기업인들이, 한 사람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조 원을 사회 환원을 했어요. 그 범수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배달앱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은 5천억을, 젊은 사람들이에요. 40, 50대 젊은 기업인들인데 한 사람은 5조를 사회 기부하고 5천억을 사회 기부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세상에 봉사하는 거 좋아요.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좋은 일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8장 18장에 어느 날 석양에 아브라함이 그 문 앞에 상수리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사자 셋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나가서 그 사자 셋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성경에서 천사와 사자가 있는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 사자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제 사자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자 셋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 앞에 납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종들을 시켜서 물을 뜨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바베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이튿날 축복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 할머니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이 사라 할머니가 숨어서 웃었어요. 별꼴 다 보겠네. 내가 이미 생식 기능이 다 사라지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아니 내년에 아들 난다니 저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고 믿은 거 아니에요. 알고도 믿음이, 따라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니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의 의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렇게 아담하고 그렇게 멀리, 보통 뭐 3대 4대 5대 뭐 그러잖아요. 10대 후손입니다. 10대 후손이면서 그 당시 인류 초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몇 살에 살았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에게 31년만 더 살게 했으면 천년 사는 건데 하나님이 969세에서 마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수명을 제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뭐 2000년에서 3000년까지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그 말은 영원히 많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당시 인류의 그 생존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912년을 살았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912년이 평균 연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낳고 그 후에 800년, 무려 800년 자식을 더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2년 터구리로 한 명씩 낳았으면 아담 하와가 몇 명을 낳았어요? 800년이면 1603명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추경학자 베트 헨리 박사는 마치 붕어가 알까도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수 이전에 살다 간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사전도 다, 주석도 다 뒤져봤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이 없어요. 홍수 이전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저희 한국교회 두란노 서원에 와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신 미국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성경 강해를 가르쳤는데, 이분이 쓰신 창세기 강해서에 홍수 이전에 살다 간 사람의 숫자를 언급을 했어요.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912년 평균 수명인데 500년만 자식을 낳았어도 그렇게 전제를 했어요. 500년이면 2년에 한 명씩 난다 하더라도 1000명 낳는 거죠. 1000명 낳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뭐 몇백 명, 1000명씩 낳는데 500년만 자식을 낳았어도 홍수 이전에 살다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1280억. 내가 지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홍수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는 죽지 않고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한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승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있고요,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다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4세기 초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진리를 지킨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바로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했던 이 이단에 앞서서, 이단에 맞서서 아다나시우스 같은 진리의 파수꾼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95개 조항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 대학교 앞에 그걸 써놓고 종교를 개혁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진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독재에 항거한 스코틀랜드의 잔 녹스가 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된 것입니다. 배너의 주인공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나 아다나시우스나 루터나 존 녹스 같은 진리의 파수꾼이 있어서 이 부패한 사회, 부패한 종교를 구원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이 사이비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이런 소화교회 같은데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소화교회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돈이 없고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랄지 신천지랄지 뭐 전도관이랄지 통일교랄지 이 잘못된 이단들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건물을 사고 막 재산을 불키고 뭐 엄청난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망하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니까. 옳지 않는 거, 바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뒤엎으십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 일을 하다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언제나 그렇게 일하는 담 밑에 앉아서 아니면 그 건물 공사 현장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라 뭐 어느 때가 되든지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밥을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담 밑에서 식사 점심을 도시락을 까먹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동료들은 킥킥대고 웃어요.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웃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개가 지나가다가 아마 점심시간이니까 와서 기웃거리다가 그분의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킥킥대고 웃는데 눈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는데 개가 물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놈은 개를 잡아서 도시락을 뺏겠다고 막 개를 쫓아가는 사이에 와르르 담장이 무너져서 그 밑에서 비웃고 있던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옳지 않은 거, 불의한 거, 잘못된 거, 과거에 있었던 완전 범죄 없어요. 우리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노아가 인정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8장 20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거기 그 짐승들을 바치는데 정결한 짐승 그래요. 새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정결한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제단으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나마 20% 허락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본당에서 들어오지 못한 분도 지금 6층에서 4층에서 지금 뭡니까 비대면으로 모니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번제물로 드렸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려도 그래요. 헌금을 드려도 깨끗한 돈, 가능하면 사람들 손에 손을 많이 때가 안 묻은 거, 그리고 아주 반딱반딱한 바시락바시락한,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 반질반질한, 아니 팽팽한,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그 새 돈을 골라 가지고 헌금으로 준비해 놓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세요. 헌돈이든 새 돈이든 나는 좋아, 많이만 드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새 돈이라고 받으시고 헌돈이라고 안 받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그런 그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강변순 모험께 새로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뭐요? 목욕까지 하고 온대요. 속옷까지 갈아입고 온대요. 아니 하나님이 속옷을 보시겠어요? 주의 중에 속은 뭐 입었냐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장롱까지 다 정해. 아니 내가 신방 가서 남의 집 장롱 주질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자세가 노아처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더라. 인도주의 소설가 크노닌 박사가 광산촌에서 의사로 봉사할 때 올리브 데이비스라고는 간호사가 함께 도와줬어요. 20년 경력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광산촌에서 적은 급료를 받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노닌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엄청난 게 적은, 터무니없이 적은 그런 급료를 받으면서 당신 이렇게 일해도 되겠냐고. 당신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해도 되겠냐고. 그때 간호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선생님, 나는 살기에 충분할 만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급료 가지고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 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과 인정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8장 20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세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게 문을 여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의 집에 가더라도 앉고 쓰는 자리, 모든 자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우선순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비가 온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지만, 지금 홍수가 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노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일을 제기하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노아의 인정받게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따라할 때까지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일꾼 일 시켜먹고 그냥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발장 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우선은 구원이에요. 아니 홍수로 인해서 12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가 완전히 그야말로 인종청소죠. 최근에 그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세계에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저 미얀마의 몇 년 전이죠.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을 그 지역에서 쓸어내겠다고 하는, 인종청소하겠다고 하는 그 군부의 지도자가 이번에 쿠데타를 했어요. 인종청소의 노향, 왜냐하면 이 불교 나라인데, 미얀마는 불교 나라인데 그 무슬림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로힝야족을 막 인종청소하겠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들이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정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다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세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며느리가 만약에 노아의 집안에 시집 오지 않고 다른 데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뭐가 어쩔 뻔해? 죽었지.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가문이 있고 그 많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노아의 가족의 며느리가 되냐고요? 그 집 식구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시집 잘 가야 돼요. 특별히 시집 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가세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시집 가세요. 거기로 가세요. 사돈 맺을 때 혼수 바라보지 말고, 사돈 맺을 때 그 집 배후 배경 바라보지 말고.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면은 탄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어느 날 지금 주례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주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랑 측, 말하자면 신랑이 의사고 그 집에 이제 시집을 가는 자매가 있는데 신랑 측 어머니가
혼수를 요구하는데 그 당시 이 뭡니까 말하자면 텔레비 막 얇게 나와가지고 막 유행할 때입니다. 요즘 뭐 엄청난 텔레비가 발전을 했지만 이 엄청나게 잘 될 때인데 돈이 없으니까 신부가 40인치 사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신랑 어머니가 60인치 아니면 그만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수 문제 때문에 시비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는데 내가 이 주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거 봤습니다. 이면 우리는 글쎄 노아의 가족에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인물이 좋았고 학벌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예수 잘 믿는 집안 자신들, 할렐루야, 함이나 야베스나 셈 같은 그 예수 잘 믿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멘이십니까? 그런 집에 시집 가고 그런 집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말하자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의의 후손들 상속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말이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와 더불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마산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어른인데요, 이분이 목회하는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장론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뭐냐면 친구 목사의 교회 장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그 장로에게 이런 A4 용지 한 장 주면서, 볼펜을 한 장 주면서 그러더래요. 장로야, 아무개 장로야,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좀 종이에 적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 큰아들은 사장이 됐고요, 작은 아들도 회장이 됐고요, 셋째 아들도 모 회사 사장이고요, 넷째는 회사 전무가 됐고요, 다섯째는 의사가 됐고요, 여섯째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6남매 자녀들을 반듯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적어냈더니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란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좀 써봐라. 하나님이 다시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써 내려가는데 주일 낮 예배도 참석했고요, 밤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요, 제가 11조도 드리고요, 감사의 물 드리고요, 주일 연도 드리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하고 써 내려가는데 하나님 모시고, 얘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 일이다 그러시대요. 그건 새신자도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 좀 특별한 일을 좀 써봐라. 그걸 자랑이라고 장로가 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일,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한 일,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쓰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쓸 게 없더래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섭섭하구나 그러시더래요. 내가 섭섭하다 그러시더래요. 에?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내 아들도 주었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네가 복을 받아서 내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고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고 네가 천국에 오면 나는 네가 살 집까지 마련해 놓고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단 말인가? 좀 섭섭하다. 오늘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과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